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힘차고 평안한 시간들 보내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앞에 19,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최후의 사명,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시기 위해 유대 땅에 들어가시며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여리고까지 가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문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근거로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정하여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곧 구세주와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일을 우리 역시 기뻐하며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야자수의 일종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데 이용되었던 이 종려나무라는 상징보다는 나귀 새끼라는 상징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모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반면 요한복음만 종려나무가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그냥 나뭇가지라는 말만 나오거나 아예 나뭇가지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고 그 겉옷을 걷었다 그 언급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나귀 새끼 주일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나귀 새끼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바로 인접한 감람산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자신이 주, 즉 메시아인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여해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즉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앞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메시아는 병거와 말을 타고 활을 사용하며 무력으로 통치하는 메시아와 대조됩니다. 즉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는 강력한 권세와 무력으로 통치한 다윗 시대의 정치 군사적 영광을 재현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드러났듯이 양보와 인내, 섬김을 통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큰 화제이며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인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등이 추종자들을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까지 약탈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소수의 교주들 외에도 성적이며 물질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함에 젖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인이었던 서기관 곧 율법 교사로서 바리새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런 거짓 지도자와 교주들에게 속지 말고 겸손하시며 평화를 추구하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으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바와 같다고 가르치셨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셨으며 아무런 집과 재산도 없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급기야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본문 후반부인 6절부터 11절을 보면 일반 백성의 무리는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종려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 곧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즉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 예언된 제2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좋아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등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약점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결국 일반 백성들까지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가야바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런 나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한 모습과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멍에를 메고 땀 흘려 열심히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는 등의 섬김을 죽기까지 묵묵히 수행하는 낙이 새끼와 같은 그런 희생과 봉사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알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과 평화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에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선한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구주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